그래서 불교의 이런 설명들은 반복적으로 자꾸 설명을 많고 두서라는 건 여러 이런 실마리들이 많다는 거죠. 비록 많지만 요약하면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뭐 대승소승 뭐 엄청나죠. 이런 여러 결의 주장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우리는 마음과 원리가 하나라고 보는 거고 저들은 마음과 원리가 둘이라고 본 것이며 저들은 마음이 텅 빈 것이라 원리가 없다고 본 것이고 우리는 마음이 비록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안은 하나요 불가는 둘이요 육안은 이어져 있고 불가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재밌죠. 원래 불교가 마음 안에 공덕이 있다고 하고 유교는 이런 얘기 안 한 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유교가 불교를 공격하는 형식이지만 배울 게 있는 게요. 유교의 뜻도 배울 수가 있죠. 아, 유교가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이거라도 아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전의 불교 비판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들으시면 되고 제가 그거를 한번 뒤를 좀 나가고 다시 올게요. 자, 더 있죠. 그러나 마음은 본래 하나이니 그래도 불교한테 또 손을 내밉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하나인데 어찌 저들과 우리가 갖고 다름이 있겠는가. 양심은 똑같을 건데 다만 견해가 좀 모자랐을 뿐 뭐 이런 식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 해주는데 견해에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 뒤에 한번 근거를 한번 보시면요.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런 정도전의 주장은요. 일관되게 주자에게서부터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불교 비판이 정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시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유교를 알 수가 있어요. 유교가 뭘 지향하는지. 잘 보이죠? 보통 어떤 적을 하나 꺼내서 싸웁니다. 공격을 합니다. 불교 같으면 힌두교를 꺼내서 꼭 자고 있는 힌두교를 깨워서 또 때려요. 우리는 저 힌두교랑은 다르다. 외도랑은 다르다면서. 지금 유교는 불교를 지금 꺼내서 공격했는데 제가 그때 유교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죠. 불교가 또 심심하면 예전에 유교를 꺼내서 계속 공격했어요. 쟤네들은 영원히 불멸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비밀을 모른다는 식으로 많이 비판한 게 있어서 또 이런 반박의 글이 나온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인연 속에 있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고 유교가 뭔 주장하는지를 아시는 거를 제일 주안점에 두십시오. 주자의 옥상 강의 예전에 했던 건데요. 그 중에 지금 정도전의 불시잡변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구절만 좀 뽑아봤는데 보세요. 주자가 뭐라고 하는지. 본성은 태극의 혼연한 전체이기 때문에 본래 무어라 이름지어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의 본성은요. 다만 그 가운데 온갖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 강령이 되는 원리의 큰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니에지다. 자, 보세요.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양심 안에는 무한한 법이 들어있는데 무한한 법이 들어있으면서도 양심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한마음이니까 법도 둘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한한 정보가요. 신묘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로.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낳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쪼개지지 않았으면서도 그 안에 음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묘하죠. 쪼개지면 현상계인데 현상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상의 남녀가 나오는 거 보면 보세요. 현상의 남녀가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남자, 여자를 반반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남자이면서 여자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현상계 차원에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모여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법의 원리가 다 들어있으면서도 또 쪼개보면 이니에지 네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강령으로 쪼개보면. 그래, 이제 이 얘기 하나랑요. 진실로 단지 혼연한 전일체다. 한 덩어리다라고만 말한다면 이는 아마도 눈금이 없는 저울이나 자와 같아져서 현상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참나다라는 말만 해가지고요. 참나가 본래 텅 비어있다. 이렇게만 하면요. 현상계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있어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현상계를 잴 거 아닙니까? 끝내 세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에 4단의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컨대 이니에지의 이 마음 4단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적연부동하지만 적연부동이란 말을 실제로 쓰고 있죠. 주자가. 그 중심에는 본래 조리, 로고스가 결이 있을 것이다. 정보들이 있어서 본래 짜인 어떤 틀이 있어서
어리석어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절대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다. 불교에서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어 있단 말을 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불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불교도들이 많이 열반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부르게 된 거지,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건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매경, 원효가 그론 주석을 달았던, 원효가 중시했던 금강산매경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금강산매경이요, 특이한 경전입니다. 중국에 없어요. 신라에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라의 고승들이 쓴 게 아닌가 추정하는 위경입니다. 후대에 나온 경들이 많거든요. 능엄경 이런 거 다 중국에서 썼다고 보는데, 특이하게 금강산매경은 신라가 많이 주목돼요. 왜냐하면 신라 고승들이 그 관여돼 있어요. 신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이 설화가 있는데요. 신라의 왕비가 아파가지고요. 어떤 그 이제 의뢰하니까 스님들한테 뭔 결론이 나냐면, 이 왕비가 어떤 용왕의 딸인데, 그래서 영궁에 가요. 영궁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냐면요, 금강산매경을 받아와요. 근데 영궁에서 주면서 반드시 그 원효의 스승뻘 되는 대안이라는 성자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진짜 성자라고 나와요. 대안 성자. 신라 때 도인들이 많아요. 그 대안이라는 도인한테 맡겨서, 승려죠. 대안 스님한테 맡겨서 편집을 시키고, 반드시 주석은 그 풀이는 원효한테 시키라고 당부해서 보내요. 신라에서 영궁 가서 받아온 거예요. 이 경이 신라에서 나온 경이라고 보는 그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대안성자가 편집을 해서 장 제목을 붙여서 원효한테 설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원효가 풀이를 싹 써놨는데 누가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원효가 급하게 다시, 그러니까 소 타고 가면서 그 풀이를 딱 써서 가져갔는데 왕한테 설법을 해야 되니까 무슨 그 나쁜 사람들이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원효가 다시 그거를 사흘만 더 시간 주라 해서 다시 약으로 또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이에요. 금강산매경이. 그래서 아주 그 특이한 경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리불이 말하였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각의 이로움을 취해야 된다. 본각은요, 우리 참나예요.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참나를 말해요. 그런데요, 본각의 이로움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본각 안에는요, 참나 안에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서 본각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같은 뜻이에요. 참나에는 원래 이로운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각의 이로움을 먼저 취해야지.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 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참나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은 진여이니 아무리 고요한데 정멸한데 들어가도요, 그게 진여는 맞는데 정멸함만 가지고 진여를 설명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진여이니 그 진여는 모든 공덕을 지니고 있으며 온갖 법, 로고스를 갖추고 있어서 원흉하고 둘이 아니니 불가사의합니다. 마땅히 이 법이 바로 마하바냐바라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나를 알아야 그 안에 온갖 좋은 공덕과 법들이,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진짜 바냐바라밀이라는 거. 자, 신라 때 이미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정도전에 지금 비판이 좀 무색하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럼 뭐 유교도 안 할 때는 확실히 안 하죠. 조선 선비들도 칼같이 인해지 안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렇게 비판의 그 지금 레벨이 이 정도 급이다. 지금 대승한테까지 미칠 내용은 아니고, 소승 이론이나 대승을 주장하지만 소승의 수행을 하는 분들한테 맞는, 그리고 소승도 아니고 그냥 이기적인 수행을 하는, 종교의 옷을 입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판이 이제 맞겠지만 이런 한계는 있다 하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럼 유교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상태를 중심이라고 하고, 희노애락이 발동해서 절도에 맞으면 조화라고 한다. 중심과 조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심이라는 건 천하의 큰 뿌리요, 조화는 천하의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길이니, 중심과 조화만 잘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 찾게 되고 만물이 길러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과 조화를 이룬 성인이 나오면요,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길러진다는 우주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교가요, 중용은 공자님 손자가 직접 쓴 건데 그때 이미 이런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상태, 내 마음의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왜 천하의 뿌리가 될까요? 갑자기. 그럼 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초월한 순수한 참나 안에는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뿌리죠.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맹자 볼게요. 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말만 볼게요. 이거 놀라운 말이죠. 만물이 다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맹자가. 즉 이니에지 안에는요, 이 오행의 원리대로 만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오행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태극이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우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아 정성스러우면 한 점 욕심이 없으면요,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그 다음 말도 그냥 볼게요. 우리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안 하는 서만 하면 사랑을 구하면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양심 그대로 되면은요, 만물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남을 배려하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역지사지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맹자 안에 이런 멋진 말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요. 또 나머지는 넘어가고 15페이지 한번 이거 보실래요? 15페이지요.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주자가 맹자 집주를 할 때 이 주장을 합니다. 보세요. 마음은 사람의 신명이니, 요거는 우리 양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명이니 구중리, 온갖 원리를 다 갖추고 있다가 만사에 대응하는 존재가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주자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온갖 공덕이 다 들어있고, 그게 펼쳐지면요, 인간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유교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대승불교랑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교나 종파를 초월해서 이걸 취하자는 거예요. 대승불교도 똑같은 주장했잖아요. 우리 한마음 안에는 모든 공덕이 있으니까 그 공덕에서 진리를 꺼내 쓰자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거 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요. 불가의 견해와 유가의 견해를 한번 여기 써놨는데요. 보시면 다 적당히 보시면 다 옳은 말입니다. 관점만 잘 잡고 오시면. 근데 정도전은 이거 비판하려고 올린 글인데, 지수와 풍의 4대 원소로 된 몸 가운데 어떤 것이 주인인가? 6가지 감각기관의 티끌 속에서 무엇이 정밀한가? 지수와 풍을 초월한 참나자를 얘기하는 거죠. 캄캄하여 어두운 곳에서 눈을 떠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게 뭡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보는 놈이 있죠. 보는 놈은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나라는 거고, 하루 종일 소리를 들으나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요, 소리를 누가 듣고 있나요? 참나가요. 하루 종일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놈은 보이질 않는다. 참나를 얘기한 건데요. 유가의 견해 한번 보시죠. 있다고 말하나 어찌 자치가 있겠으며, 이것도 역시 참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나 어찌 다시 무엇이 있겠는가? 없다고 말하니. 없다면 진짜로 텅 빈 건데, 그러면서도 신령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치를 따질 수 없게. 오직 만물에 대응하여 수작할 때 다만 뿌리를 통달하여 볼 따름이다. 만물과 수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이니에제 로고스를 직관할 뿐이다.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구중리,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이걸 알고 밖으로 만사에 응해서 대처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자가 쓴 시예요. 자, 근데 이제 불가의 견해를 가지고 정도전이 비판합니다. 도심, 양심은, 즉 도심을 얘기한다고 본 거예요. 지금 참나를 도심이라고 부른 겁니다. 정도전은. 도심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소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나를 가지고 도심의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정도전은 이 시를 푼 거죠. 그래서 지금 비판한 겁니다. 형체는 없는데 왜 소리는 있는 것인가? 좀 소리를 듣는 놈이 참나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정도전 이건 좀 잘못 풀었다고 봐요. 다만 이 원리를 마음에 보존하여 수작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원리가 있고 그걸 가지고 만사랑 수작하면 된다. 학자가 마땅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이 발현되는 자리에 나아가 체득하고 궁구한다면
그들과 우리의 같고 다른 것과 얻고 이름을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자의 설명을 가져다 거듭 말한다면 마음은 한 몸의 주제자가 되니 그 본체는 텅 비어 신령하며 좋기 천하의 원리를 주관할 수 있다. 텅 비어 신령해서요. 그 안에 천지 만물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꺼내서 인식하고 실천하고 할 수가 있죠. 원리가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으나 그러면 밖에 있는 만물이 원리가 없다는 얘기냐? 천지 만물은 다 로고스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리가 있어요. 다만 그 작용의 미묘함은 실로 사람의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로고스나 밖에 있는 로고스나 똑같고 우리가 사물을 만나고 수작하면서 그 안에서 그 로고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안과 밖, 정밀함과 거칠함을 논할 수 없다. 로고스면 한 로고스지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거칠고 정밀하고 없다. 사실은 거칠고 정밀하고 다 있는데 로고스라는 측면에서는요. 보세요. 로고스라는 측면에서는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거칠고 정밀하고 다 있지만 그 근원에 가면 서로 진짜로 우주에 하나의 진리 법칙만 있지 두 개의 법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로고스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도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보세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로고스는 내 안에 있는 로고스지만 남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거경, 국리, 역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거경부터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마음의 신령함을 알지 못하면 보존하지 못하면 즉 깨어서 안주하지 못하면 혼미하고 어둡고 잡스럽게 요동하여 모든 원리의 신묘함을 궁구할 수 없으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밖에 있는 진리들, 밖에 있는 사물들을 부딪혀 봐도 내 마음에 부딪혀 충돌시키고 책을 보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로고스를 쉽게 꺼내서 쓸 수 없겠죠. 뭐가 진리인지 인가를 쉽게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리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원리의 신묘함을 알 수 없게 되면은 궁구할 수 없다면 편협하고 정체돼서 이 마음의 온전함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가 없다. 로고스를 갖추고 있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다 표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게 된다. 예. 이것은 로고스의 기세가 원리의 기세가 원래 서로 이렇게 호응함이니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반대로 하겠죠. 이 때문에 성인은 이거 깨어있는 것부터 단단히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가르침을 베풀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음의 신령함을 침묵 속에서 알게 했으며 침묵해야지 알아져요. 이 욕심이 시끄러우면 이게 안 알아집니다. 침묵하고 내가 나로서만 존재하면 순수한 내 마음이 드러나서 이 안에서 로고스가 내 안에서 직관되겠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직관된 상태, 내가 순수한 상태로 있다 보면요. 밖에 있는 사물을 경험하거나 책을 봤을 때 쉽게 인정을 하게 돼요. 진리를 금방 인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단한 게 비근한 아주 그 비근한이지만 책 하나 봐도 지금 정신 풀고 보시면 보이세요? 근데 정신 모으고 봐야지 빨리빨리 인정이 되지 맞는지 틀린지가. 맞는지 틀린지 인정을 못한다는 게 로고스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이 풀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진실을 직면하고도 진실인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활성화돼서 바깥 사물을 만났을 때 금방 맞다고 인정을 하고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 노트 쓸 때 깨어서 쓰셔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쓰면은요 욕심과 편견에 빠져서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못 듣고 엉망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분석해버리고 욕심을 변호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거경한 뒤에 국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 속에서 이 로고스를 직관하게 하며 단정하고 장엄하고 고요하여 한결같은 가운데 뭔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깨어있게 한다면요. 그게 국리의 뿌리가 된다. 그게 거경이라는 거예요. 국리의 뿌리가 되는 거. 사람들에게 모든 원리의 신묘함이 있음을 알게 하고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론하는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요. 자료를 남에게 배우고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할 때 중용에 나온 거죠. 박학신문 신사명변 그 학문하는 과정입니다. 지적으로 그렇게 자명한 사유를 하는 중에 마음을 극진히 하는 공부를 이루고 이걸 다 깨어서 몰입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론하는 중에 진리가 인가가 되겠죠. 생각 차원으로까지 구체화되겠죠.
그리고 크고 작음이 서로 젖어들게 하고 큰 로고스, 작은 로고스.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길러주게 하고 또 애초에 로고스 간의 안팎, 정밀함과 거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중에서도 하나라는 걸 깨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하여 그 참된 힘을 쌓음이 오래되면 화련히 관통해서 전체 로고스가 하나로 딱 꿰뚫어지면서 혼연하게 하나에 이를 줄 알게 되어 과연 안팎, 정밀한 거침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왜 하냐면요. 보세요. 가정을 경영하는 거, 내가 먹고 살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 농사를 짓는 거, 이거 하는 것도 다 로고스라고 그랬죠, 제가. 그 로고스는 천한 거고 이걸 떠나서 산에 가서 앉아있어야만 고귀한 로고스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쪼잔한 걸로 싸우고 기분 나쁘죠? 싸우면서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기분 나빠지고 왜 나는 이런 쪼잔한 거에 화가 내고 있는지 또 기분이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로고스가 지금 다 있어요. 로고스를 꺼내서 못 푸는 게 문제지 그게 쪼잔하다 아니다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주의 로고스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열받고 탐내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도 깨어서 집중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양심 분석을 해서 풀 때 우리는 신의 한 모습을 거기서 또 찾아내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의 한 모습들을 찾아가다 보면 화련관통은요. 이게 깨지다 보면요. 양심이 이런 거구나 하고 시원하게 보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주 작은 일 하나도요. 로고스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불교로 치면 이게 오지보살 이상의 경지입니다. 유교에서 50의 지천명이라고 1000명이 탁 알게 됐다는 게 이거예요. 화련히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때만 가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작은 화련관통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진정한 화련관통은 진짜 한 오지에서나 온다고 하는 1000명이 그냥 알려진다 하는 그 경지 얘기가 진짜 화련관통이겠지만 그 전에도요. 여러분이 여러 데이터들을 자명한 것들을 모으다 보면 자명한 것들이 꿰져요. 그걸 화련관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명한 것들끼리 꿰져가지고 더 큰 진리를 자꾸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도 한 번씩 화련관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자꾸 꿰져요. 자, 이거 보세요. 청담동 다녀왔어요. 그 골목 좀 기억나요. 압구정 다녀왔어요. 골목 좀 기억나요. 안 꿰져요, 둘이. 청담동은 미국에 있는 것 같고 압구정은 저기 지방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멀어져 있어요. 같은 이제 만나는 골목인데도 안 꿰져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꿰져요. 압구정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깨지기 전에는요. 청담동 얘기할 때는 미국 얘기하듯이 하고 압구정 얘기할 때는 저기 무슨 유럽 얘기하듯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만나니까 둘이. 그렇죠. 근데 둘이 딱 만나고 나면 그냥 하나의 결이었다는 게 딱 지척에서 하나로 꿰졌다는 걸 그때 알게 되면요. 이게 화련관통이에요. 즉 이니에이지에 대한 정보. 즉 가족한테 이럴 때 기분 나쁘더라.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 좋아하더라.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자명하게 자꾸 이제 인간은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이게 꿰지면서 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더라. 더 큰 시야가 열리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화련관통이 되고 나면요. 크고 작은 게 없구나. 다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일체가 다 만법이 본래 다 청정한 거구나 하는 불교적 깨달음이랑 똑같아요. 그걸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인간사의 그런 의식주에 관련된 거, 사소한 거 멀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로고스가 있으니까 로고스대로 다스려라. 이제 반드시 이러한 것을 천근하고 지기하다고 여겨서 그런 걸 하는 거 점스럽다고 봐서 형체를 감추고 그림자를 숨겨 열반에 드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거는 뭔가 모자란 거고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버리고 초월하는 것만이 황홀하게 뭔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아름답다고 여기면 그런 것만을 별도의 하나의 아득하여 깊고 황홀하며 어렵고 이 앞뒤가 딱 끊어진 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학자로 하여금 망연하게 그 마음을 문자와 언어의 바깥에만 자꾸 두게 하면서 불교가 그러고 이르되 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진짜 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근세 불가의 학문이 피, 둔사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피사, 둔사, 사사라는 건데요. 맹자한테 누가 물어봐요. 맹자, 당신은 뭘 잘합니까? 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압니다. 로고스를 알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그냥 압니다. 선악을 그냥 압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끝이니까 저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피둔 음사가 뭔지 아십니까? 공손추가 뭘 가지고 말을 잘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맹자가 나는 피사, 편파적인 말이에요.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가려진 부분을 정확히 합니다. 선악에서요, 뭔가 그 욕망으로 가려진 부분, 치우친 의견을 들으면 치우친 부분을 그냥 안다는 겁니다. 나는 음탕한 말을 들으면 이게 욕망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음탕한 말, 욕망에 빠진 말을 들으면 어디가 욕망에 빠졌는지를 그냥 합니다. 간사한 말을 들으면, 사악한 말을 들으면 뭐가 진리에 입에되는지 그냥 합니다. 무지와 욕심의 달인이에요. 어떤 부분이 지금 편견에 빠졌다는 거 그냥 알아요. 어떤 부분은 욕망에 빠졌다는 거 그냥 알아요. 또 어떤 말은 들으면 도망가려고 둘러대는 말, 둔사를 들으면 뭐 때문에 궁색해졌는지를 그냥 안다. 이거는 불안에 떠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알아요. 이게 결국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요, 선악을 그냥 알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선하고 어디부터 악한지 그냥 알아요. 어디가 무지고 편견이고 어디가 아집이고 욕심이고 불안함이고 두려움인지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걸 그냥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로고스의 달인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도전이 맹자의 이 말을 가져다가 지금 불교가 치우친 말, 음탕한 말, 둘러대는 말, 사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들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옮겨다가 이 불교를 가지고 우리 유학자 옛 사람, 대학을 쓰신 분이겠죠. 이 말한 명덕, 우리 안에 있는 광명한 덕을 밝히자 하는 거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자. 이게 그러면 불교에서 말한 자리이타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정도전은 자리이타를 유교식으로 명덕 신민을 실학을, 진실한 학문, 실학이란 말은요 주자 때부터 다 씁니다. 그걸 후대에 우리가 정약용이 실학 만든 걸로 아시는데, 정약용 이런 실학자들이 활동한 시대에 이제 성리학이 허학같이 보일 때 우리가 진짜 실학이라고 주장한 거죠. 우리가 진짜 인간 세상을 돕는 학문이다. 실학은 그런 거예요. 수기치인을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학문이 원래 실학이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보통 주자가 실학할 때는 불교에 대항해서 쓴 거예요. 불교나 도교는 종교로 사람을 위안할 뿐이니까 허학이고, 우리가 진짜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실학이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그 말을 써서 명덕과 신민의 실학을 어지럽히고자 하니 그 또한 그릇된 것이다. 주자의 말이 반복하여 논변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니 학자는 여기에 대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건요 몰입해서 보라는 뜻도 있고 선입견을 버리라는 뜻도 있어요. 깨어서 선입견 버리고 공부하면 반드시 스스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 답니다. 지금 이제 요 뒤로는요 뭐가 더 있냐면요 15페이지로 가보세요. 유석통이지변은 이제 끝나고, 자 여기까지 끝나고 네 가지 사실을 갑자기 더 얘기를 붙여요. 뭔 사실을 붙이냐면요, 정도전이 불법이 중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한 편 써요. 그 다음에 사불득화, 불교를 보시다 오히려 재앙받은 사례, 불교 보시는데 되게 안 좋아진 사례들만 쪼잔하죠. 몇 개 예를 더 들어요. 그 다음에 불교를 보신 사람들이 천도, 선악을 버리고 불교의 과보만을 너무 바랬던 사실을 좀 더 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악보다는 불사나 이런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양심보다 욕심을 택한 사례들을 좀 더 써요. 그 다음에 심근, 연대, 우촉. 불처를 열심히 모실수록 나라 연대가 더욱 짧아졌던, 안 좋았던 사례들을 좀 써요. 이걸로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뭐 반대 사례도 얼마든지 있겠죠. 이게 안 좋은 사례들만 모아서 쓰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벽 2단지변, 2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변론으로 불시잡변을 끝내요. 자, 불시잡변 하나를 지금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셨는데,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건요, 불교에 대한 어차피 정당한 비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비판이 유효한 부분도 있다 그랬죠. 타락한 불교, 자기만 아는 불교, 이런 대승을 주장하지만 대승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불교는 비판받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교가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조선 초에 성리학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본성을 꺼내서 이 사랑과 정의가 다 들어있죠. 이니에지는 보세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나를 경영하고 남을 경영해서 세상을 경영하지 않은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조선왕조가 들어섰다는 거.
그걸 얼마나 구현했는지는 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도 정도전이 건국 철학을 정보위에서 주장할 때 보위를 올바로 세우려면은 인의지 안 지키면, 대표로 인 안 지키면 백성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경고를 안에 쓰는 거죠. 왕이 인을 안 지키면 그 자리 지킬 수 없다. 복선화음이니까 하늘은 선을 도와주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씨 가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선을 할 때만 하늘을 사랑하니까 인 어기면 임금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 이 경고를 씁니다. 조선 경국전에서. 이런 게 조선 철학자들의 또 맛이에요. 이런 건 배워야죠. 이분들이 또 잘못한 거는 비판하더라도 잘한 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대승불교랑 다시 하나로 회통시킨 거는 결국 이게 대승적인 철학은 불교건 유교건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주를 경영할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만 살아가면 양심이 좋다는 쪽, 자명하다고 하는 쪽을 따르시다 보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가 스스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요, 허공에서 로고스가 갑자기 드러내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없진 않지만 보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생으로 드러낸다는 건 사실은 이제 따지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살면서 뭔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넣어놓은 우리 마음에 넣어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자꾸 우리 마음 안에서 자명한 진리들이 인가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들은 게 없는 진리를 인가한다면 그건 로고스가 바로 발현된 거지만 분명히 뭔가 우리가 재료를 넣는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안에서 로고스가 자꾸 드러나요. 자명하다 아니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사색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로고스를 제대로 끌어내려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궁리하는 실천해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깨었을 때 진리가 활성화되고 연구하다 보면 진리가 구체화되고 실현해보면요. 또 진리가 또 내가 제대로 진리를 알았는지 검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요. 로고스를 그 추상적인 로고스가 선명한 걸로 내 안에서 드러나죠. 그럼 한 사람이 로고스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로고스를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성인들이 다 로고스의 화신인 이유가 나는 로고스가 말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로고스는 다 있는데 말을 못 해주잖아요. 해줘도 여러분이 잘 못 듣고 로고스의 대변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이 성인이고 성인들은 로고스를 말로 해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구체화시켜서 해줍니다. 그래서 중용에 천명지성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고 설성지위도 본성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그게 로고스인데 수도지위교 그 로고스를 닦아서 구체화시키는 것만이 교육이다. 진짜 가르침이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고스를 따를 때만 여러분이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남들까지 밝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품고만 있고 이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불교 같으면 개정해로 선정해서 얻은 지혜를 구체화시키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거지 이 도는 없는 거예요. 현실엔. 그렇죠? 현실의 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게 진정한 수도, 길을 수리해서 닦는다는 뜻의 진짜 수도예요. 무형의 길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양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왜 기쁜지 아세요? 그걸 보고 양심이 진짜 실존한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을요. 양심적인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있구나. 인간한테는 내 안에도 저게 있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4대 성인들이시니까 그분들을 모델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유불선 지금 갈라서 싸우고 하는 이걸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얻으셔야 할 건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건 종파를 초월한 그 진리를 배워보시라는 불교를 욕하면서도 불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전 이렇게도 한번 보신다면요. 이게 종교 간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논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